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까요? 2005년 테드 강연에서 성공 분석 전문가인 리차드 존은 7년간 테드에서 강의했던 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500명의 대답을 통해서 그는 8가지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열정입니다. 테드의 강연자들은 좋아서 일을 하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노력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성공하려면 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잘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자기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넷째로, 집중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자신을 다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푸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그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자신을 푸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이디어입니다. 듣고 관찰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연결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인내입니다. 실패를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판과 그리고 거부, 더러운 일, 압박을 겪으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아는 것 아닌가요? 아마 들어보셨으면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의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8가지 성공의 비결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8가지 비결을 실천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네, 표정이 굉장히 애매하신 표정들을 보이시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의 사전적 정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도 원어에서도 이 형통을 번영하다, 잘되다, 성공하다라고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도 보면 형통을 앞길이 잘 열렸다,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형통과 성공의 의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곧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형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을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출세해서 승승장구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 질병이 없이 건강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 평안한 삶,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통의 의미를 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이 형통과 전혀 달라 보입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되는 상황은 전쟁에서 패했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혹은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형편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에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적응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팔려가고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면 응당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고통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과 그리고 원망과 적개심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또 요셉은 자신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주인에게 인정받았지만 우리가 읽은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두 과정에서 요셉이 받았을 그 억울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벽에 머리를 박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질이 있는 분들이 다 벽에 머리 박고 죽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리고 장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사는 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데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삶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당시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죄수인데 그 감옥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면 얼마나 인정받겠으며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일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향해서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따라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2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중에 형통합니다. 그 인생이 잠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잠시 그 인생이 평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넘어지기 때문에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부유하기를, 시험이 없기를, 평안한 삶 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상황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환우들을 자주 신방하게 됩니다. 환우들을 신방하면서 감동과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2개월 시한부 판정을 선고받은 권사님 한 분을 호스피스 병동으로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던 환자의 침대가 비어 있습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 그 분위기는 죽음과 어둠의 그늘로 덮여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마치 캄캄한 암흑 같습니다. 그 권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도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에 몹시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내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의 인생을 안타까워하며 찾아올 때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그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지 간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꼭 손을 붙잡으시면서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조금 후에 천국에서 꼭 만나면 좋겠어요 라고 미소 지으며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위로하러 갔던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죠.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내 영혼에는 한없는 평안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의 평안과 죽음 앞에서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과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디발은 애굽 왕의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힘과 권세를 가진 자면 그 집안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왕의 죄수였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하고 그 나라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감옥으로 왔겠습니까? 그 많은 노예와 죄수 중에 요셉보다 더 일을 잘하고 더 훌륭하고 민첩한 자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장의 눈에 들었습니다. 눈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적인 신임을 얻어서 요셉은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고 감옥의 모든 죄수를 맡게 됩니다. 요셉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만 했을까요? 요셉은 그의 인생에 실수라고는 전혀 없었을까요? 지난주에 11월 초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찾아왔습니다. 신랑의 키가 조금 작은 편인데 신부의 키를 보니까 신랑의 키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부가 그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 신랑의 키가 자기보다 커 보였다는 거죠. 저는 한눈에 봐도 신랑이 신부보다 작아 보이는데 신부의 눈에는 신랑의 키가 커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분명히 허물과 약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과 간수장의 눈에는 좋은 점만, 장점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과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 부임해 보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저보다 영성과 지성이 뛰어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외모밖에 없었습니다. 이 웃음은 공감의 표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망교회 목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쓰임받고 사랑받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성공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강한 확신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성공했어. 부모님의 유산과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 내 노력과 땀과 인내로 성공했어. 세상은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개척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혼자 세상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선생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 동료, 후배들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변의 이웃과 사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인생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복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39장 5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그 감옥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형통입니다. 세상은 혼자만 성공해도 형통하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형통은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장로님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5년간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샌드위치 가게를 시작할 즈음에 그 가게 주변에는 이미 몇 개의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습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그냥 일반적으로 그 가게를 운영해서는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게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장로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직과 나눔 이 글자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정직과 나눔.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장로님 마음에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샌드위치 만드는 신메뉴의 비법이나 한번 먹으면 중독되는 소스의 비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웬 정직과 나눔? 그 마음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잘못 주신 건 아니시겠죠? 기도하셨는데 그 이후로 비전이라든지 어떤 말씀도 주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정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치즈와 그리고 야채, 조금 못한 치즈와 조금 못한 야채를 쓰면
그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이란 그 말을 받고는 가장 좋은 치즈와 가장 좋은 채소를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윤이 적게 남더라도 그것이 고객들에게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시면서 정직으로 경영하시다 보니까 경영이 굉장히 힘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 샌드위치 가게에 샌드위치를 맛본 사람들이 다른 가게의 것보다 맛이 있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장로님네 가게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점심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줄을 서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샌드위치 가게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흐뭇해하고 감사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이윤을 적게 남겼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정직함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나눔이란 키워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시다가 자신의 이윤을 제외하고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수입이 생기면 자신들의 직원과 공평하게 나누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장로님 가게에 4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했는데 장로님 부부가 월말에 정산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윤을 제외하고 그보다 더 많이 남은 수입들은 직원들과 공평하게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들도 자신의 일에 더 성실하게 되었고 한번 들어오면 10년, 가장 길게는 19년간 그 장로님 가게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 장로님은 그렇게 잘 되던 샌드위치 가게를 65세에 정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샌드위치 가게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는데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제는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인생을 사셔야 되겠다고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시고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 부부는 비록 작은 샌드위치 가게였지만 자기 혼자만 잘 되지 않고 좋은 재료를 통하여서 맛과 고객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버려들인 이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곳에만 쓰지 않고 직원들과 공평하게 나눔으로 이웃들의 삶까지 복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과 같이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잘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사업체를 통하여서 직원들과 거래처와 복을 나누겠다는 사명감,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동료들과 고객들과 복을 나누어야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건강한 소비를 통하여서 기업과 이 사회와 복을 나누어야겠다는 사명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십니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또한 사람의 은혜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혼자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